할렐루야. 가사가 너무 묵상을 다시 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그득하고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쌓여 있는 그런 답답함과 또 아픔과 또 그런 낙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되시고 시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사, 능력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선거를 치르고 났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보셔요? 뭐 인품, 또 이 사람 얼마나 또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통 얘기하십니까?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 보통 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카리스마는 나와랑 거리가 멀어. 그럼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셔요.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카리스마를 우리가 흔히 쓰지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냥 모르고 썼다면 오늘은 분명하게 알고 이제 다시 사용하시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마이크 앞에만 서면 땀이 막 진땀이 흐르고, 그러니 나는 카리스마가 없다라고요? 그러면 좀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 조직을 단숨에 장악하고, 그리고 아주 끝없이 많은 성과를 일으켜내고, 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흔히 생각하는.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카리스마와 말하는 카리스마와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오늘 완벽히 다르다는 사실. 왜 다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많이 반복돼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이 단어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이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증명하는 능력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카리스마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제대로 더 정확하게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카리스마 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해를 풀고 그 오해를 푼과 동시에 그 오해를 넘어서는 그 은사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은사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는 사실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죠. 짧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은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그러면은 굉장한 능력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사가 많으면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안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걸립니다. 제가 왜요? 남들은 다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은사를 오해입니다. 은사를 능력으로 알고, 특히 내 능력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 받고 안 받고가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제가 한번 그 새벽에 서울에 갔다가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말하자면 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처음 참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분 정도 설교하시고 부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고, 그거까지는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주여 기도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방언이 터져요. 뒤에서도 방언이 터져요. 좀 이따가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전체가 다 방언을 해요. 저는요 안 해요. 목사인 제가 앞에 집사님도 방언하시고 옆에 성도님도 방언하시고, 심지어 옆에 좀 학생 같은데 학생도 방언을 해요. 거기서는 방언 못하는 제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또 제가 서울에 갔다가 새벽 예배를 또 나갔습니다.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사랑의 교회 목사님 보고 계시면, 사랑의 교회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부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자막에 딱 띄워주시고, 자 기도 시작했는데 음악이 쫙 나오는데 쫙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할까봐 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용한 가운데서도 흐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오해한다니까요. 얼마나 크게 오해하면 은사를 많이 받으면 능력이 대단하고 영성이 아주 깊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위대한 영성 그거 없습니다. 위대한 능력 그거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정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를 오해하고 능력을 오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아요. 주신 분이 같으니까. 그리고 직분요, 우리가 세워진 위치죠. 위치도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한 분이에요.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위치와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 귀하죠. 은사를 많이 받은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위로의 은사, 기쁨의 은사,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삼위일체로 완벽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이 대단하다, 내가 영성이 깊다, 이런 것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혹은 아주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책임요. 그 책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요, 참 낙심한 지체에게 오늘 이렇게 주일날 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한번 가서 전화해 주셔요. 오늘 왜 안 왔어?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이면 내가 굉장히 불안해. 기도가 나와. 이런 따뜻한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분 위로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자,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요, 그건요 말뿐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 내 지갑을 여는 그런 실제적인 헌신이 될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요, 혼자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혼자만 막 있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는 충만하다, 이런 게 아니죠. 은사는 뭐죠? 기도 못하는 지체를 찾고요, 고통받아서 낙심돼서 정말 기도의 무릎조차 꿇지 못하는 그 지체를, 그 성도님을 붙잡고 눈물로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것, 그 사람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안에서, 교회의 사역 안에서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은사는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사를 향한 오해 두 번째는,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나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있는 유익이란 단어, 유익이란 단어, 제가 오늘 은사란 단어를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뭐죠? 은사는 카리스마,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유익이란 단어는 뭐냐면 바로 쉼페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뭐냐 하면 쉼, 함께라는 단어와 페론, 운반하다, 지다, 이런 단어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란 것은 나한테 득이 된다, 좋다, 뭐 이익이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런 뜻의 헬라어의 더 깊은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적용한다면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는 거예요. 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나타내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아까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제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히 스스로를 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시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쉼페론. 나로 인해서, 어떤 나의 사역, 나의 일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거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남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익, 여기는 유익이죠. 유익은 내게도 조금 유익은 있겠죠. 나도 좀 덕이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은사인가, 이것이 카리스마인가,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선물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내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목적지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가를 발견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준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의 삶을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게 하셔서 그 연결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해. 지금 저 집사님이 지금 기도가 필요해. 지금 저 집사님은 위로가 필요해. 저 집사님은 지금 외로워. 누가 함께 같이 있는 게 필요해. 오늘 그 시간을 같이 보내줄 사람이 필요해.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서 12장 우리 7절까지 읽었죠. 쭉 내려가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자,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지체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약한 것을 보강해주고 좀 더 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존재 목적은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죠. 손이 발더러 혹은 귀가 눈더러 넌 쓸데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히나 다른 타인을 위해서, 특히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뜻대로, 유익이라는 말의 뜻대로 함께 짐을 지고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보혈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에베소 4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듯이 그분의 승리로 얻은 은사를 얻은 우리는 그 은사로 지체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싸우고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때가 위험합니까? 그건 눈에 보이는 위험이죠. 하지만 그 위험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은사를 받으셨어요. 모든 분들이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 교회가 위험합니다. 또요, 그 은사가
그게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라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4번 정도 썼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그에게 고백하는 그 내용은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가진 게 뭐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사탄이 속삭이는 아무것도는 뭐냐 하면 물질력, 사람들의 인정력, 세상의 명예요. 사탄이 말하는 가지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얼마나 인정받고 있어? 누가 널 알아주는데? 내가 10년, 20년을 봉사하고 섬겼는데 누가 알아줘? 여러분, 그러면요, 그건 내 능력으로 봉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역은 내 거였어요. 내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사탄의 질문을 외면하고 이 삶의 질문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거죠?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은사로 누구의 짐을 지고 있고 누구를 살려내고 있는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값없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직 내가 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모두는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지 오해하고 착각할 뿐이에요. 아,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구나. 내가 개발했구나. 내가 가졌구나. 그리고 이걸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내 영성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도록 써야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은사는 내 능력 아닙니다. 카리스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 더요. 뭐죠?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쉼페론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짐을 지기 위해서, 더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도 핵심되는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이 주신 카리스마, 자, 이제 여러분은 모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욕망, 그 욕심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가 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